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덕호 총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추수감사연합예배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참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쾌히 상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원목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음식에 관한 방송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마 왕 같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늘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음식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온갖 재료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왕은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공포했습니다. 전국에서 네로라는 음식 명인들이 앞을 다퉈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맛이 없었습니다. 왕은 몹시 실망했고 신하들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왕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천하의 진미를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노인의 모양새를 보고 왕은 반신반의하면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노인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은 분명히 왕이 맛있게 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왕은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려면 3일 동안 왕의 몸을 자기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왕은 좀 부담스러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노인이 왕의 시중을 들면서 노인은 왕에게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번 약속한 것이라 꼼짝 못하고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은 일반 서민이 먹는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천하의 진미라 그랬습니다. 왜 왕은 왕궁에 그 좋은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까? 항상 좋은 음식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만든 평범한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3일을 굶어서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평소에 먹던 왕궁의 음식과 노인이 만들어준 평범한 서민의 음식 중에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왕궁의 음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제가 들은 것이라 참고가 되게 제가 용어를 써본다면 이런 것을 사실가치라 그럽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가치, 비싸고 좋은 재료 쓴 이걸 지금 사실가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가치는 왕궁의 음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관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가치는 어느 음식이 더 높은 거예요? 노인이 준 서민 음식이 더 높은 거죠. 이것은 왜 그때 가치가 높으냐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효용가치라 그럽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구별이 되는 것이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봅니다. 왕에게 있어서 효용가치는 노인이 만들어준 싼 음식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사실 가치는 평소 왕궁 음식이 비싸고 훨씬 높은 거지만, 자, 근데 이게 왕만 그렇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배부르면 좋은 음식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가 고프면 싸구려 음식도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서 와이셔츠만 입고 떨고 있으면 싸구려 파카라도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좋은 옷을 잔뜩 껴입고 있으면 아무리 비싼 파카를 갖다 줘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더 감사하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배가 심히 고플 때 싼 음식을 사주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죠. 우리는 비싼 것을 받을 때보다 꼭 필요한 것을 받을 때 더 감사한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보다 나에게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 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주십니까? 비싼 것을 주십니까?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기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비싼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비싼 것은 사실 가치가 높은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효용 가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실 가치가 높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비싸고 사치스러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해서 정말 나에게 유익한 효용 가치가 높은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최소한 두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축복은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필요한 것을 받고 더 남아도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양식이 풍족해서 더 이상 양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얼마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양식을 내가 다 쓰거나 내가 뭐랄까요 막 썩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양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풍족한데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다면은 그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받을 때 감사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은 100만 원짜리 선물을 준다면 언제가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금방 생각하기에는 100만 원짜리가 더 감사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1,000원짜리 생수를 주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짜리 양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때는 1,000원짜리가 더 감사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때 감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비싸고 사치스러운 것을 주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시시해 보여도 세상 가치로는 별로 값이 안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나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이 시시해 보이고 그걸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지금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항상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감사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혹시 시시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용어를 쓰자면 효용 가치가 지극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모두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두 나라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로부터 약 135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 중에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다윗 가문도 남유다가 다스렸습니다. 남유다가 다윗 가문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전은 지금 교회당과 전혀 달라요. 지금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교회당이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죠. 야외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교회당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물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파괴돼 버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고통으로 끝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성전부터 다시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인데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짓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지금 이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성전입니다. 사실 가치로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거였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성전을 짓는 거니까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치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갖다 주는 것만큼 중요한,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물입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비싸고 좋은 건물을 성전으로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성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가치는 낮지만 효용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높은 성전을 짓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기초만 놓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즐겁게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지 않은 재물을 줄 수도 있고 높은 지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몸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 꼭 필요한 직분을 주시고 꼭 필요한 건강을 주십니다. 그게 대단하진 않아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 보여도 그게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좋은 걸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좋은 걸 주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받은 사람은요, 왜 더 비싸고 큰 것을 주지 않았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구조된 후에 왜 이렇게 작은 보트로 나를 구원했냐, 요트같이 좋은 배로 구원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겠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녹두죽을 주면은 왜 나에게 전복죽 안 주냐고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받는 사람은 왜 더 좋은 거 안 줬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항상 최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것은 비교의식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일부 사람들은 막 좋아서 찬양하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지만 일부 사람들은 통곡했다는 거예요. 1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첫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왜 지금 대성통곡을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성전이 솔로몬의 이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좋은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이제는 지금 이렇게 초라한 성전밖에 짓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통곡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 속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결단의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감사한다고 만족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족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이상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라도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초라한 성전에 계속해서 만족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큰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굶주릴 때 밥 한 그릇 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굶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이제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벌고 내가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받은 작은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한다고 만족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도록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북방에 사는 어부가 남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남방에 사는 어부를 봤어요. 근데 마침 남방 어부는 오후 시간인데 갯바위에서 누워서 놀고 있어요. 북방 어부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해가 중천인데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고기도 안 잡고. 남방 어부가 말했습니다. 오늘 잡을 건 다 잡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잡을 수 있으면 더 잡아야죠. 남방 어부가 다시 대답합니다. 더 잡아서 뭐 하게요? 북방 어부가 말했습니다.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나중에 편하게 놀고 편하게 살죠. 남방 어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북방 어부는 지금 죽도록 고생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놀고 먹어라 그 얘기인데, 남방 어부는 지금 내가 다 오늘 쓸 거 벌었으니까 지금 남는 시간 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중에 한다는 건 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우화에서 가르치는 게 누가 더 지혜롭다는 뜻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 걸까요? 남방 어부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 우화는 남방 어부의 삶이 지혜롭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치명적인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전제입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고기 잡는다면 남방 어부가 지혜롭습니다. 뭐 때문에 평생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편하게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평생 골고루 노력도 하고 편하게 살고 이거 골고루 하는 게 더 낫죠.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남방 어부가 훨씬 지혜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만 위해서 삽니까? 내가 어부라면 내가 나만 위해서 고기를 잡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나는 이웃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잡을 거 다 잡았다고 놀고 먹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여러분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습니다. 대개 한 1,500만 명쯤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 내가 먹을 만큼 벌었다고 내가 이제부터 놀러 다닙니까?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산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비전이 있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아도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려 하는 비전 속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통곡하는 모습에는 한 가지 경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을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플까요? 과거의 성전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거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건 너무 나쁘다. 우리는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세상 중에 어느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미국의 명문대학생들에게 물어본 질문이라 그래요. 다음 두 가지 세상 중에 어느 세상에 살고 싶냐? 자,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나는 연봉을 5천만 원 받고 내 연봉은 5천만 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연봉이 3천만 원인 세상. 두 번째 세상은 나는 연봉을 1억 원 받고 다른 사람들은 연봉을 2억 원 받는 세상. 어느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미국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1번이라 그래요. 내가 적게 받아도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으면은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려면은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가치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걸 주잖아요. 값이 비싼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잖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잖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은 한 알에 대개 한 200원쯤 합니다. 간염약은 한 5,000원쯤 합니다.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해본 건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는 어느 게 높습니까? 간염약이 훨씬 높죠. 근데 나는 감기에 걸렸으면은 간염약 아무리 많이 줘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도 고마울 게 없잖아요. 200원짜리 감기약을 줘야 고마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그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것을 받아야 사실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기약을 받아도 간염 걸린 사람이 간염약을 받은 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10배나 20배나 더 비싼 걸 주느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관적인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속에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믿어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안 믿어지는 것도 믿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까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인지 느끼고 믿어지면 너무 좋은데 잘 안 믿어지면 그걸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정말 좋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정말 너 고쳐줄 걸로 믿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도 믿음이 없으면 실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의 현실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좋은 것으로 믿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은 성전 다 지은 거 아닙니다. 겨우 기초만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보면은요, 대적자들이 성전 기초 놓은 다음에 성전 짓는 걸 굉장히 많이 방해했어요. 우리가 에스라 3장을 읽었는데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얼마나 방해가 심해졌느냐 하면은 나중에 대적자들이 바사왕에게 고발해서 바사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을 조사시켜서 옛날 고레스가 만들었던 조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해주고 허락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에스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바사왕의 말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을 계속 짓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루어진 한 가지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다 은혜지만 한 가지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기초만 넣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또 주셨다고 믿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 성전이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 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두 번째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룹바벨이 지은 것이고, 세 번째가 누가 지은 걸까요? 헤롯이 지은 겁니다. 어느 성전이 제일 클까요? 헤롯이 지은 것이 제일 큽니다. 물론 사치스럽고 화려하긴 아마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 가운데 성전이 제일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전이 제일 오래 갔는지 아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제일 오래 갔어요. 헤롯 성전은 뭐 다 짓기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 못했는데 그 사이에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오래 가고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을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었고 그 작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짓고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 보잘것없는 것마저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남들 것보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남과 비교할 것 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도 가장 좋을 때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